자, 오늘 여호수아서 계속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너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조용히 읽질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막 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그런 힘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원칙과 예외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예로 든다면 국회의원 후보, 공천, 원칙을 놓고 각 당마다 치열한 공방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원칙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투표할 수도 없고 투표를 이렇게 대상도 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결과를 보면 100% 원칙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예외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형 정치라고 하고 원칙대로 잘 되면 될수록 선진국형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병원에 여러분 자주 가시나요? 병원 유명한 의사에게 입원 치료 받는데 또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병원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 그 유명한 명의에게 진료 예약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의사가 내 친구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병원장이라면, 이사장이라면 그날 즉시 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인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인사 정책도 마찬가지. 모든 기업의 인사 정책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예외죠? 기업의 CEO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미리 기획정보실, 기조실 실장으로 발탁해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죠.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외의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거점 도시를 다 점령했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공부했는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자신들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자기가 많은 땅을 갖겠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령한 땅을 나눌 때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지정해준 그 범위에 기업의 범위를 국한했고 기업의 크기는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했습니다. 분배 방법은 어떻게 했죠? 제비 뽑기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분배 과정은 어떻게 됐죠? 요단 동편, 갓지파,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을 먼저 주었고 분배했고 두 번째 길갈에서 요단 서편 땅 분배를 했는데 유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고 그리고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떨어져서 성읍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분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 원칙과 맞지 않은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길갈의 두 지파 반에게 기업 분배할 때입니다. 기업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자기 기업을 요구합니다. 어떤 기업이냐? 갈렙이 4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왔을 때 내가 모세 스승에게 지도자에게 보고를 함으로 그때 모세 지도자가 나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을 45년이 지났지만 특별 분배로 나에게 줘라 요구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서 갈렙을 특별하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선물을 이미 주겠다라고 예외 조항을 주신 거예요. 갈렙은 제비뽑기나 인구 비례에 의해서 땅을 얻는 그런 원칙이 아니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은 그 갈렙의 자손과 그 갈렙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축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원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판기에 돈을 넣어야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예외적인 법칙의 축복을 누가 받았다? 갈렙이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 암 도저히 안 됩니다. 3개월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그 불치의 병이 기도로 예외적으로 나아서 축복을 받았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다른 지파는 원주민들 몰아내지 못했는데 갈렙은 생전에 강력한 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같은 시대, 갈렙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호수아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만은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거길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년이 되었지만 노년되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할 텐데 그는 85세인 지금이 40세 가나안 땅 정탐했을 45년 전과 지금 건강이 같다는 거예요. 강건한 복을 받았어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대부분 사람들 노년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죠. 그러나 갈렙은 예외적으로 노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축복받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리고 갈렙은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가족 중에 온니라는 사사가 나중에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때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노년까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최영 장로님 계신데 우리도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40세 때랑 거의 밀리지 않는 그러한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갈렙처럼 노년까지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근거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당시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제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같아도 85세 정도 되시면 대부분 아프거나 돌아갈 나이가 되고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 나이입니다. 돌아가셔도 후손들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호상이라고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생각할 나이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생각할 나이입니다. 85세면. 그러나 그때 갈렙이 요구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연세 많은 사람의 욕심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당신도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도 그때 들었잖아. 우리 정탐꾼이었잖아. 그때 젊었을 때 45년 전에 왔더니 거기 어떻게 됐어? 거인들만 있었잖아. 아낙 자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 그 땅은 크고 견고한 헤브론 산악지대였다는 거예요.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린 메뚜기도 못해.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이 있었던, 쉽게 차지할 땅이 아니었던, 이미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살펴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되겠어. 야, 저들이 우리를 삼킬 거야. 그러니 60만 넘는 백성들이 소리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45년 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망하게 하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늙은이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6절부터 길게 설명하면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백성이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 가자고 그러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백성을 안심시킨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강력하게 대응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도 합세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의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고 하니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봐 이 두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죠. 자, 다 똑같이 현상을 바라봤어요. 다 똑같이 그들의 눈은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약속해 주었어요. 아까 읽은 건데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대목은 45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 이 갈렙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노년까지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복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세상에도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성문 종합영어 공부할 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There is the will and there is the way. 뭐 이렇게 공부한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기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예술을 하든 신앙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떤 악조건이 주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조건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무엇을 시작할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한 그 산지에 대하여 소망을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산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공입니까? 선교지 확장일 수 있죠. 교회로 얘기하면 지역 복음할 수도 있고,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된 것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숙되는 걸 수도 있고, 목사로서 멋진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가지고 있는 신념 있죠?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출애굽은 언제 약속하셨어요? 모세 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출애굽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무려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사라의 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2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골리앗 무너뜨리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10여 년 지난 후에 그는 왕이 됐어요. 기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하다. 요셉 꿈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더니 드디어 그 애굽 땅의 넘버 2가 되는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소원을, 비전을 받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환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입니다. 절망하고 중도에서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때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걷고 있는 길이 내내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일 때도 있어요.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빚이 많을 때도 있어요. 웃고 싶어도 한숨 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때가,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붙들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항상 절망 끝에 뭐가 있어요? 희망의 통로가 있는 것. 터널 끝에 광명의 세계가 있는 것. 갈렙의 소원은요, 자기가 욕심대로 노역을 통해서 그 산지를 찾겠다는 게 아니야.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 갈렙처럼 노년까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성경은 보니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너와 네 자손이 밟는 땅은 내가 널 기업으로 줄 거야. 충성했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해서 신앙적으로 극복했다, 그 뜻입니다. 충성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대한 약속 받은 것도 그 신앙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보면 마침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변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어요. 그런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순종은 45년이 지나도 불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사를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또 좀 가다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보면 처음하고 끝이 다른 왕이 많아요. 의외로. 처음에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 나중에 변절되는 왕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전에 우상단지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성전 앞마당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 옛날에 아이고 신앙 잘했어요. 나 전도도 많이 했어요. 나 기도도 몇 시간씩 했어요. 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여러분, 그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서 당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쫓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가룟 출신 유다 보세요. 돈 전대 맡은 귀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신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임이 없으면 회계 관리가 쉬울까요? 맡겨주지도 않아요. 신임하지만. 그만큼 12제자 중에 가장 신임할 수 있으니까 돈 전대를 맡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끝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네. 여러분, 온전히 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을 한번 여러분이 갈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섭섭한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45년 전에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동적으로 백성들을 수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도 갈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갈렙이 안 됐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섭섭했을 거예요. 좀 억울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섭섭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가 않아서.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아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충성되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여호수아에 대한 태도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대합니다. 같은 급이라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남 잘 되는 거 꼴 못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사람들은 신앙이 무덤덤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여기서 막 솟구쳐 오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에 관한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그런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으로 경험에 따른 신앙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형식화되는.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45년 전이나 지금 85세 때나 똑같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쫓은 삶을 살았다. 신분의 한계도 뛰어넘었다.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섰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 갈렙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도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갈렙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개라는 뜻이에요. 개.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그니스 족속은 어느 시대냐?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예. 원주민이 원주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행함으로 온전히 쫓음으로 변하지 않음으로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렙처럼 노년까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감. 왜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건 왜 살아있다고 말하죠? 같은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자신만 살아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비록 그는 85세의 노구입니다. 그러나 45년 전과 같이 몸이 건강해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강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 할아버지가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는 안악자손들과 싸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안악 족속은요,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 어이구 불불불불 떨었던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에도 지금도 그들 8명,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같아.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다 때려 삼킬 거야.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이길 거야.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갈렙 한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여러분, 신념이 잘못된 만용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은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땅이 이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갈렙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실 땅인 것을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는 믿은 거예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자신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는 비록 늙었지만 누가 함께하면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적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지만 나는 이미 늙어서 85세 힘이 없지만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살아계시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실한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가 정말 안악사존이 있고 내가 보기에 정말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눈으로 보이지만 현상은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했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빠지는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결국 정복하는 신앙.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주권을 믿고 말씀 따라 돌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은 골리앗 때려 부실 때 다윗이 했을까요? 그 물맷돌 하나 맞박에 팍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힘을 보니 우와, 골리앗하고 세상 말로 잽이 되지 않아서 떨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청년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승리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창이었을까요? 방패였을까요? 아니요. 단지 물맷돌 5개. 거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방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했더니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른 지팡이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어부들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무식해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 세상을 변혁시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 별 볼 일 없는 목동.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애굽의 넘버 2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사실이 무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되어질 일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문둥병자가 말 한마디 한다고 어떻게 깨끗해지나요?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이 될 수 있어요? 거센 폭풍이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잠잠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암세포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암세포는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망상은 다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나 망상은 그냥 단순하게 자신만의 희망사항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제목.